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지난 시간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지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정말 작고 너무나 연약한 성이라서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완전히 패배하고 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실한 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리고성은 완전히 심판받을 곳이었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은 죽어야 했지만 신실한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아간은 가족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여리고성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 살았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묶어놓았던 그 가정만, 그 집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이 기생 라합은 축복을 받아 누려요. 단순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완전히 그곳에서 같이 심판받고 같이 죽어야 됐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라합은 유다 지파, 자신의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같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 예수님의 족보와 다윗 왕의 족보까지 이르게 돼요. 대단한 축복을 받죠. 반대로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아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라고 얘기했던 여리고성의 물건을 가져갔어요. 훔쳤어요. 그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져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7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할 때 아골 골짜기도 간다 그러잖아요. 아골 골짜기는요 저주받은 돌무더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의 돌무더기.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형 장소였어요. 거기는 사람들의 저주받은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름 받으면 그곳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보통 고백을 하죠. 아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세상을 쫓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심판받아야 될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아골 골짜기에 묻혀버려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냐 어느 가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한번 졌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 아이성을 넘겨주마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건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줘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리고성에서 전쟁에 이겼을 때 탐을 내어서 결국은 이 일을 망가뜨려고 결국은 아이성에서 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는 거야 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8장 30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0절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모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해요. 우리 34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아간처럼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말자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여호수아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한 번 지긴 했지만 결국 아이성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심판했어요. 멸망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위에 있던 지역 중에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기브온 도시 사람들이 이러다간 우리도 다 심판받아 죽겠구나. 우리도 다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기로 약속합시다. 문제는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러자라고 흔쾌히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인은 우리 내 뜻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던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내 뜻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를 조심해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기브온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멀지도 않은 도시였어요. 3일 길에 있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실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주었던 게 뭐였냐면 무조건 다 싸워서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심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에 화답하는 민족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라고 그들을 자신들의 그런 조공을 바치는 민족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도무지 악해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해오셨던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기도 전에 먼저 항복하고 나왔잖아요. 화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9장을 보아도 이게 확실히 나타나요. 창세기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창세기 9장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홍수 심판을 면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와서 떠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첫째 셈과 막내 야벳이 뒷걸음질로 쳐서 옷을 덮어주죠. 잠에서 깬, 술에서 깬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결국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다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실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하 2장 2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속아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그 인기를 끌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여러 명을 죽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브온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울 왕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했는데, 우리 죽이지 않기로 약속해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대표하는 왕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생겨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우리가 복받기를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주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이 만약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낙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 이것을 감당할 사람들을 불러내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3년의 기근을 아무리 다윗 왕이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그 땅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기도를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기브온이 그럼 어떻게 되어졌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복 있는 자리를 지킨 기브온,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속이고 살아남은 기브온은 하나님의 제단과 레위인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먼 나라에 삽니다라고 속이고 약속하고 맹세해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기브온은 하나님의 제단과 레위인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예를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은 소위 얘기하는 종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떠나지 않아요. 결국은 끝까지 동참하면서 함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요. 여호수아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레위인들과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요. 역대상 16장 39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산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기브온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과 레위인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나아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도 이 기브온에서 있는 제단에서 드려져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요. 기브온은 그렇게 땅이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역시 그들도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느헤미야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 다음에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 25절 볼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95명의 기브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종이었잖아요. 일꾼이었잖아요. 우리 이제 안 돌아가도 돼. 바벨론에서 살면 되잖아요. 안 돌아와도 돼요. 근데 그들은 같이 돌아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느헤미야 3장 7절 볼게요. 느헤미야 3장 7절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성벽을 쌓고 있어요. 에스라 8장 20절 볼게요. 에스라 8장 20절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의 족속 중에 한 지파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죽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속이고 맹세와 약속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그 종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떠나지 않아요. 축복의 자리를 지켜요. 결국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오늘 성경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아까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복을 받아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아간처럼 벌을 받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것.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되 기부온 사람들처럼 끝까지 축복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